오늘은 고린도 전후서 전체를 함께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고린도 전서나 후서나 공통적인 것은 교회와 교회 사역, 또 교회 사역자, 이 교회에 관한 내용으로 전체가 꽉 차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교회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고린도 후서는 교회 리더십의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역과 사역자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영적인 자녀를 꾸짖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책망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고린도 후서는 영적인 자녀를 격려하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만 오히려 격려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도 문제가 큰 교회였다라고 성경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에 개척하면서 세우고 성장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 편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에 대하여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 단어가 10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이런 문제를 처리할 때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여러 문제들을 다루는 내용으로 전체가 이어져 있죠. 가령 첫 번째 4장까지는 교회에 분열되는 문제를, 5장에는 방종에 대한 것을, 6장에는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법정 싸움까지 가는 내용에 관해서, 또 7장에는 결혼에 관해서 결혼할 것인가, 혼자 살 것인가, 이혼할 것인가, 함께 살 것인가,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8장에서는 우상 제물을 먹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10장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11장에는 남자와 여자, 또 거기에 따라오는 질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시에 11장 후반부에는 성찬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12장에서 14장까지는 공적인 예배의 질서, 또 은사는 여기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15장 전체는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16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체에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율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무조건적으로 율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율법을 기반으로 하지만 항상 사랑으로 해결하는 것을 전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후서는 그 내용 전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후서가 쓰여진 제일 큰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격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변명하는 형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잘못된 사도직이다 하면서 공격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공생애를 지냈던 사람들이 된 것인데 바울은 그런 경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도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공격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바울은 말하기를 담대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주께로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강력하게 그는 증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의 표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후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비방하고 거역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그들을 대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향할 것인가, 그들의 잘못된 점은 어떻게 올바르게 인도해주며 고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한 고린도후서에는 놀라운 특징은 소위 연보장이라고 말하는 8장과 9장, 2장 전체에 걸쳐서 헌금은 어떻게 하는가, 재정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원칙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는 마치 아버지와 반응하는 아들과의 관계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들에게 편지 쓰면서 고통스러운 편지였다 하는 아비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한 그는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킨 것에 대해서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다는 것도 표현하면서 그의 감정의 풍부함, 목자의 마음,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것에 대한 그의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서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서보다도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목자로서 아비로서에 갖고 있는 이 정서적 영역들, 그의 감정의 표현이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